역시 오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실 오늘 본 제목에 양과 염소에 대해서 구별을 해라. 사실 이 염소와 양에 대해서는 구약시대 때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율법을 통해서만이 잘못됨을 지적하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후로는 분명하게 갈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점점 오시기에 가까워져 가고 있다 라고 우리가 생각보다도 믿음의 감지, 영적인 감지를 한번 영감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번 구별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으면 믿을수록 영생에 대한 것, 영원히 사는 것, 생명에 대한 것을 더 깊이 들어가 주님과의 교제하기에 합당한 그 마음을 열어야만이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구약시대 때 믿었던 사랑과 신약시대에 믿었던 사랑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열려져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려져 있는 모든 문제를 벗어버릴 수 있는,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작년보다는 금년에, 금년보다 내일 단계적으로 한 번에 달라질 수 없지만 단계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이와 같은 복된 날이 날마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으로 다 같이 봉독을 했던 것 같이 염소와 양과 염소의 구별된 것은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는, 우리가 예배드리고 순종하는 그 마음도 양에 속해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염소는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자기 멋대로 고개는 숙이고 그러지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만이 채우고 다른 마음을 갖지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더라도 양과 염소의 차이는 지옥과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 걸 분명히 알아야 되고, 내가 과연 양의 사람이냐 아니면 염소의 사람이냐 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가름할 수 있는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 영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염소라고 하면은, 양과 염소라고 하면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영분별, 다시 말하자면 진리와 거짓, 이 성경에는 분별력에 대해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약에 와서는 기록이 더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이왕이면은 양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이 되기 위해서, 양은 하늘에 속한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쉴 걸 쉬지 못하고, 놀러 갈 것을 놀지 못하고, 바쁘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그리고 믿음을 갖는 것은 양이 되기 위해서, 이왕의 양이 될 만한 우편에 있는 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중간에 있는 우편도 아니고 좌편도 아니고 왼편도 아니고 중간에 껴있는 이와 같은 자가 되지 않고, 분명히 우리는 오른편에 와 있는 자가, 서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우리는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행동이, 말도 분명히 우리는 가릴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입술이 돼야 돼. 양이냐 아니면 염소냐 라고는 가릴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돼. 누가 물어보면 글쎄요, 중간에 낀 마음으로 있으면 안 돼요. 확실하게 우리는 주님을 증거자로, 부활의 증거자로, 살아계신 증거자로 우리는 단호하게 우리는 그 입장에, 그 속에, 그쪽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처럼 목자는 양과 염소를 분별케 하라. 여기 말씀을 보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이 재림 때를 말합니다. 천사들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디에? 보좌에 앉으셔서 보좌에 앉은 자는 보좌에 앉은 자답게 왕이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선포할 수 있고, 그분은 가를 수 있고, 그는 누구냐? 천국이냐 지옥을 구별할 수 있는 간 영권이 계시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30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예수님 모시면은요, 제가 항상 놓쳐야 돼. 그냥 오시지 않아요.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자, 받은 자, 그리고 과연 그 삶을 살고 있는 자, 알곡과 쭉쟁이를 거두러 오셔요. 그래서 알곡은 천국간에, 쭉쟁이는 영원히 꺼지 않는 창불에 던지게 구별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과 같아요. 그분이 오셔서 많은 각 곳에 있는 사람들, 여기서 말하면은 각 12지파를 우리가 상징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이제 우리 온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두가 다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모여서 양과 염소와 양과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천국에 대한, 생명에 대한, 심판에 대한 준비된 자가 돼야 돼. 놀래가지고 아이쿠 그런 상태가 돼서는 안 돼요. 항상 내 안에, 물론 갑자기 오시는 하나님이 주님이 아니십니다. 지금은 아직은 모르지만은 그분이 오시게 되면 이미 믿는 자, 영적인 우리가 순종과 이 양된 자들은 알게 돼요. 그래서 여기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가리키는 사람들은 여기 목자라고 하면 주님을 하겠지만, 그러나 맡은 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지도자가 그걸 분별할지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양과 염소를 분별할지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지도자를 보면, 주변의 상태를 보면은 어떻게 하고 있는 나무를 보면 그 열매를 알듯이 어떻게 일을 가르쳐오고 있었던가,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었던가를 이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것은 맡은 자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 맡은 자들은 끊임없이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성령의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주님을 놓지 말고 날마다 새로운 역사, 오늘보다 내일이야. 오늘은 쉽게 말하면 내가 힘들고 우울증에 빠졌다. 믿음이 떨어졌다. 내일이 타오르나면 내일은 다시 샘을 얻어서 일할 수 있고 맡으니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발전적이고 생명이 넘치는 그 삶이 이어져 갈 때만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낯을 이길 수 있고 가족도 이길 수가 있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을 수. 왜? 그 현실이니까. 나만이 혼자 산다 그러면 절에 올라가서 죽되지요. 우리는 세상의 깊은 곳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울려가면서
그 속에서 뭐를 염소를 과연 싸우는 게 영으로 이길 수 있는, 지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딸려져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믿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께로 오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본받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감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과 염소는 다 똑같은 것 같지요. 생김새가 다 똑같지요. 근데 실제 그게 아니에요. 비슷하지만은 양과 염소의 성질이 달라요. 양은 말입니다. 얻어 터져도 욕을 먹어도 매하고, 그리고 주인의 말을 잘 들어요. 순종을 잘합니다. 근데 염소는 가자고는 땡겨요. 지멋대로 하게. 지멋대로 하게. 그래서 비슷하지만은, 생긴 건 비슷하지만은 성질이 있다는 것이다. 양은 성품이 온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자녀로 선택을 합니다. 염소는 절대적으로 올 것 같으면서는 안 되고, 왔다 하더라도 뒤에 받고 절대로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성령의, 물론 비유하지만은 똑같은 비유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알아듣게 듣기 위해서, 쉽게 알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어떤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은 이제 이때는 우리가 볼 때 여기 세상 그냥 몰라요. 성질 낼 때만 알고 잘못 알아.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 새날교회에서는 양과 염소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하신 영으로만이 분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 있는 교육이고, 얼마나 진짜 아버지가 기뻐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생각하고, 더욱더 우리는 열심히 있는 자, 이왕이면은 더 깊은 그분의 관계 속에서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은 또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그때는 양과 염소가 자연스레 분별을 하게 돼요. 구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단계가 오늘날 우리에게 세워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분별할 수 있는 것은요, 누구도 어저께 전화 그래도 이 분별할 수 있는 것은요, 참 힘이 듭니다. 내가 볼 땐 잠깐은 겉면으로는 누구든지 쉬울 수 있으나, 할 수 있으나, 그러나 깊이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과의 교통의 삶이, 눈이, 영이, 생각이 맑아진 자만이, 맑은 자만이 더 깊이 들어요. 생각이 많고 내 뜻이 많고 내 주관적인 것이 많으면 어둠을 뚫을 수가, 깊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왜 안 되지? 이유할 것 없습니다. 내가 아직도 생각이 많고 덮어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깊이 영의 관계를 깊이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혀 있어, 어둠이. 간단한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아직도 다시 말하자면 염소의 뭡니까? 그런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젠가는 받게 될 부분이지만은, 언제는 갈라질 거지만은,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하면은 날마다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지만은, 말씀을 보고 기도하지만은
항상 염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염소가 늘 불평불만도 많고 교회 나와도 양이 될 것 같으면서도 염소가 제자리에 머물러 내 스스로가 순종하고 내 스스로가 양과 같이 행할 때에 나도 모르게 아무리 지독한 염소라 하더라도 이렇게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고쳐지지 않고 바뀌어지지 않고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많은 것을 안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바뀔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염소 같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여기 보면은 33절에 보면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33절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성경에는 구약에도 그렇고 오른편과 왼편을 가르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오른편은 어떤 것이에요? 에? 오른편은 어떤 것입니까? 에? 오른편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게 오른편 사람이 될래요? 왼편 사람이에요? 오른편은 양이고 왼편은 염소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오른편이 우영과 영광 존귀. 다시 말하자면 오른편에 있는 양은 복받을 자인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는 자예요. 또한 드릴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의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오른편은 주님만이 계시는 자리예요. 그래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만이 순종하는 자만이 오른편에 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은 반대편에 있어서는 안 돼요. 제가 늘 하는 것이 순종을 말하잖아요. 순종을 말하잖아요. 말씀을 많이 알면 뭐니까 순종은 빡딱 빼버리고 내가 더 강해져. 안다고 그러는 말씀을 성경을 잘 안다고 하니까 아는 게 그것이 교만으로 얽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누구냐? 바리새인적인 양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분명한 사례는 주님이 재림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은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님 만날 수 있는 마음을 준비가 된 자가 돼야 돼요. 그거 언제 올지 그거 따질 필요가 없고 주님이 언젠가는 오시던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른편에는 의인이요 왼편에는 뭡니까? 듣지 아니하는 불순종하는 사탄이라는 얘기, 사탄 같은 얘기, 염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말씀과 같이 오른편과 왼편에 투신 목적이 분명히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 줄 알고 일단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대로 믿어야만이 됩니다. 영생과 영벌이라는 그 같은 구분된 자가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내가 영원히 영벌을 받느냐 아니면 영생을 받느냐 하는 것은 모든 문제는 우리에게 넘어왔어요. 자신의 인간들에게 넘어왔습니다.
주님께 주신 것은 말씀도 주고 성령도 주고 다 가르쳐서 이해를 가게 만들었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이제 그분이 하실 일은 다 하셨습니다. 이제 구원의 문제도 그분이 하시지만은 그동안에 우리가 쌓고 쌓던 그 문제들이 이제 마지막 날에 마지막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부활된 자들과 함께 지금 현재 있는 자들과 함께 다 참석하게 됩니다. 둘째로 생명을 상속받는 자가 되자. 여기 성경에 보면은 지역적으로 12지파를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은 무슨 상속이에요? 천국의 상속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상속된 자를 다 같이 함께 받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 34절에 그때 임금이 오른손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함께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리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지금 주님을 믿으면서 이미 천국의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속 받을 만한 자세가 지금도 유지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천믿음을 찾아라. 과연 천믿음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느냐?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도 않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날마다 깨우침을 주고 또한 내 안에서 착하게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자꾸 유괴권대 생각을 자꾸 무너뜨려가면서 자꾸 구원받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자꾸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중심은 상속된 자, 하늘의 복을 받은 자, 오른편에 있는 자가 놓지 않고 더욱더 왕성해질 때 주님이 오시면 부활과 함께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속하라. 유산은 대개 그 아들 된 자가 유산을 물려받지요. 따라서 결국 그가 하나님의 참된 아들로 인정된 기쁨의 영광을 표현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영원히 함께 계시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여기에 있어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 누리게 될 행복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복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첫째로 그들의 나라를 상속하게 된다는 점에서 여기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을 성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죠. 영구히 소유할 수 있는 가장 값비싼 하늘의 천국 소유물, 나의 소유물이라고 어떻게 보면 좀 그렇지만은 나에게 소유 내 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권세를 받았으므로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올라간다라는 것을 분명히 잊지 말고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피곤해도 그 생각을 하늘에 속한 자다라는 것을 생각을 놓지 않을 때 힘을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어떤 상이 와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비된 자라 헬라어의 헤토이 마스메민이라고 하면 완료 분자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태초로부터 예비되었음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대목이 됐건 간에 어떤 일이 됐건 간에 나의 것으로 소유해야지. 나의 것으로 챙겨야지.
한번 딱 듣고 맞아. 그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가 차곡차곡 쌓여질 때, 어느 때 힘들 때, 어려움을 닥 때 그걸 꺼내서 쓰면은 참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든지 가서 택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놓지 마세요. 그래서 그러므로 마음속에 불평, 불만과 짜증과 나도 모르게 염소 같은 말이 생각이 솟아나면 그 염소를 가르고 찢어야 돼. 그렇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상속받을 줄 우리는 몰라도 이미 주께서 행함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것을 알고 믿고 있으니 예비된 자로 우리는 상속받을 자로 라는 분명히 내 마음속에 자꾸 각인을 시키죠. 흐트러지면 또 각인시키고 흐트러지면 또 확실하게 갖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거 귀찮을 것 같지만은 어떤 사람은 기도 작전이다. 그럼 그거 언제 끝난다요? 그래. 작전 평생 또 하는 거야. 힘들지? 왜 힘들게 해요?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내가 아니래도 그분이 나를 하게 만들고, 그렇지. 게을러 터져가지고 할까 말까 늘 중간에 있고 그러면은 맞아! 이것이야! 뭘 해서 물질을 봐서 권유가 있어서 권세가 있어서 그건 잠깐이에요. 오직 영원하신 그 생명이 나와 함께 계실 때 끊지지 않고 지치지 않게 나를 잡아주신다는 것을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거 다 알지요, 뭐. 알긴 알지. 자꾸 버리지 마세요. 버리지 마라. 담아서 담궈 가지고 또 감이 있게 가지고 꼭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시험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된 상속자, 하늘나라의 자녀라는 것을 더할 나위 없고, 그러므로 또한 양과 염소의 애든지 양 두 가지 중에 같이 있지 말고 양이든지 염소든지 분명히 양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요, 하나님이 너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요, 오른쪽에 서 있는 그 반열에 서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염소는 쳐다보지 마라. 아무리 그 생각도 하지 말고, 아무리 나에게 뭐 요새는 뭐 염소 고기도 좋다고 하면서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염소를 내는 걸 안 돼. 마음을 절대로. 셋째로 작은 섬김도 주께서 챙기신다라는 것은 중요하죠. 하나님은 돈을 많이 주어서 많은 걸 받는 것을 주님 기뻐하지 않아요. 오직 나와 함께 있어 순종하는 자, 한 말씀 한 말씀 순종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미리미리 하는 자, 그 자가 주님이 기뻐하는데, 주님을 일단 가난한 자에게, 작은 자에게 하는 것과 똑같다고 우리가 본면에서 읽었죠. 그러므로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과 같으라 하시니, 40절에 비교해 보면 저주받은 자들의 죄는 사랑이 없는 무자비한 있음을 알게.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그들은 악행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한 벌을 받게 된다. 한 벌만 악하니까 주는 걸 싫어해요. 왜? 사랑이 없어요. 많은 것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많은 걸 줘야만 해요. 아니에요. 우리 심령에 하나라도 진정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몇 배, 다시 말하자면 30배, 60배, 100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풍성하게 사는 방법, 건강하게 사는 방법, 그리고 우리는 생명이 넘치는 방법을 많이 들었지만은
그러나 잊어지지 않게 또 듣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양 같은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한 번 들은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사랑을 베풀지 않는 죄 때문에 심판을 면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 악하고 위선적인 사람들에게 요즘 뭡니까? 세상에 그렇게 조국인지 대국인지 온 소국인지 모르도 많은 죄를 범하고 하룻밤에 몇 개씩 터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잘못되는 것이 없도록, 그리고 와이프가 전해서 인류 문제라, 가정 문제라, 가정을 그렇게 망가뜨리는 누가 했는데, 누가 해놓고도 뻣뻣하게 말을 그렇게 수사하는 사람들한테, 가정에 전부 다 자녀들까지 전부 다 그렇게 죄를 저렇게 해놓고 거짓으로 해놓고서도 뻣뻣하게 인류 문제라고,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 쓰고서 꿈질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더 불쾌한 거지요. 그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아마 안 되겠다 허듯 잘라버렸다든지 무슨 수사를 했어야 나라가 조용하고, 경제는 경제적으로, 안보 외교적으로 모두가 다 엉망인지 그걸 찾아봐. 그렇게 안 된다, 이 사람을 세우면 장관들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 뭘 이런 사람이 일을 잘한다고 해놓고 전부 다 해도 나라가 이 모양이 되는 거 아니야. 그걸 야당에서 따지라냐. 왜? 잘한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해놓고 전부 다 빵꾸 나. 경제, 안보, 외교 전부 다 빵꾸 해놓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말하는 사람이. 그러므로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본인 스스로가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차가 될 때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40년째 너의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시니라. 미래의 생명의 형벌이든지 축복이든지 영원히 계속되는 것임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영원히 잘되게 해서 믿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육을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육은 내가 아프더라도 이 영으로 이길 수 있는 자가 될 때 우리에게는 분명히 왼손이 아니라 오른쪽에 서 있는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그대로 결코 쇠함이 없는 영원히 우리에게 얼마나 약하지요. 얼마나 약합니까? 그러나 주님의 능력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며 녹슬고 쇠함이 없어요. 그분이 오른쪽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있는 하나님의 안에서 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생명이 우리는 놓지 말고 힘들어도 답답해도 놓지 말고 생명을 통해서 시원함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본문에 말씀하신 그대로 맞아 고개 끄덕끄덕하고 아니야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가 순종할 때 순수한 마음을 가질 때 순수한 양이 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양이 염소가 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은 염소가 될 수 있으니 절대적으로 주님이 원하고 임금된 자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염소보다도 염소를 찾는 게 아니라 양을 찾는 것입니다. 오른손에 복받을 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이 하신 말씀을 깨달아지는 저야 여러분들이 되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양과 염소를 구별한다는 것은 임금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큼 열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염소된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양된 자, 순수한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양인지 염소인지는 본인이 먼저 내가 알아야 되겠죠. 내가 염소 사람인지 양의 사람인지 아직도 모르면 아까 말씀하신 양은 하늘에 속한 자 의인을 말한 것이고 염소는 마귀에 속한 자 이제 순종하지 않은 자를 불순종하는 자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임금 되신 분이 양은 오른편에 두시고 곧 오직 왼편에는 양을 둔 것 같이 우리 또한 항상 양편에 서서 늘 양편에 서서 우리를 자꾸 희망된 자, 복받는 자로 자꾸 만들어야 돼요. 강인시켜야 돼요. 나는 아니야. 거기 갈 수가 없어.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애당초 목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과의 성령으로 하나 되고 하나 더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 생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왕이면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강한 양이 되어야 됩니다. 강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는 강한 사모를 하게 돼요. 어떤 자? 돈을 불 위해서 욕심적으로 그걸 그쪽에 강한 자로 하게 되면 아니든 우리 마음속에는 양을 되더라도 순수한 양이 아버지가 복받을 자를 인정해 상속받은 자가 된 것 같이 허락하신 것 같이 복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길이 폭이 넘쳐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러므로 오른편에 있는 자가 돼서 날마다 구별된 영불된 우리가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오늘 할 일을 내려미지 마요. 오늘부터는 나는 양이 되겠다. 절대로 나는 저주받은 자 염소가 돼서는 안 된다. 힘들지요?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길이 전부 다 똑같아요. 뱃사람이 됐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한 길입니다. 두 길이 아니에요. 양의 길입니다. 복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길 수 있는 자가 구원의 관문을 영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